오늘 이 말씀이 되는 실제 사건의 근본 원인은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 없는 삶을 전체를 요약한 단어이고, 사사기 17장 6절에 미가라는 집에 레인이 가서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는데, 마가복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얘기가 우리가 읽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모아놨는데, 그걸 미가라는 사람이 돈을 훔쳤어요. 1200인가는 돈을 훔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내가 훔쳤다고 이제 고백으로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아들한테 다시 주니까 아들이 다시 어머니께 되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200을 따로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주고, 그 신상이 있는데 이제 한 레인이 자기 아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삶을 시작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한 거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하다가 한 그 레인이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너는 어디서 오고 뭐냐 그러니까 나는 레인인데 이쪽으로 지나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하고 이 우상을 가지고 우리 집을 축복하라. 그 지역 사람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예배는 여호와 이름은 부르는데 여호와가 아니고 꼭 누구하고 많이 닮았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창세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싹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번에 성경 하나가 나와도 여러분 전체를 싹 보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을 또 빼앗아 가가지고 한 지파를 세우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첩을 한 사람을 얻었어요. 베들레헴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을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이제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자기 아버지 집에 도망을 가는데 그 첩을 찾으려고 갔어요. 첩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계속 이제 장인이 붙잡으니까 못 나가고 또 잡히고 못 나가고 또 잡히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뒤에는 그냥 데리고 나가가지고 지나가다가 밤이 늦어서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아직 백성을 덜 쫓아냈고 그 땅을 못 차지한 족속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동족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쉬려고 갔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요. 아무도 영접을 안 하니까 이제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영접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불량배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관할 테니까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죠? 동성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떼거리러 와가지고. 그래서 이 노인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자기 딸하고 이 사람에게 첩이 있으니까 이 첩을 첩하고 하고 이 남자는 자기 집에 왔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이.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문 남자들에게 말하자면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러고는 새벽이 돼서야 이제 내놓고 하는데, 이 새벽에 이 여자가 기어서 와가지고 문 밖에서 엎드러졌는데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몸을 자기 지파에 돌아가가지고
레인이니까 12조각을 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다 내고 그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전달을 해요. 그 앞에 누구 얘기도 나냐면 사사 삼손 얘기도 나오죠. 기생한테 잡혀가지고 평생을 사산노도 제대로 한 번도 못하고 그래서 인생을 다 망치고 마지막에 그 눈을 뽑고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자라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블레셋을 다 죽인 얘기가 좀 나오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백성인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이 사사에게는 해놓은 거예요. 사사들 내내 있는 동안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다 망했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귀신 섬기고 완전히 타락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그거를 보냈더니 전 이스라엘 백성이 40만이 넘는 군대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못 내놓을 뿐 아니라 너희들하고 우리가 싸우겠다고 이제 달라드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모르는 그 여자들만 데려다가 뒤에 다 죽였는데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 여자들에게 말하자면 여자를 주는 다른 지파에서 여자를 주고 다른 곳에서 여자를 뺏어다가 주고 실로에서 춤추러 오게 해가지고 주면은 저주를 받으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잡아가면 우리가 묵인하겠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 못 누리니까 엉망진창인데 그래놓고 그게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들었는데 뭐가 없어서 그랬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 배경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를 쫙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실패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없음으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들이 왕이 아닌 거예요. 삶에서 왕이 아니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산 거죠.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공략을 당해버린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는 얼굴 이쁜 기생한테 잡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다 끊고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 여자한테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여가지고 그 다음 힘 못 쓰고 블레셋에 잡혔다가 노예로 평생 살다가 자기들 축제의 날에 이제 이 다곤 신전 큰 한 3,000병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종합 경기장 같은 곳이죠. 그것도 실내. 그 시대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이 저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틴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문화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랬다는 걸 짐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삼손을 통해서 제주를 부르게 하고 이제 자기들을 죽인 사람을 조롱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눈이 빠졌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곁에다가 거기다 나를 의지하게 해달라. 눈이 봉사니까 그걸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은 우측에 있는 기둥을, 한 손은 좌측에 있는 기둥을 잡고 이 두 기둥을 끌어안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블레셋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그때 다 죽은 겁니다. 만약에 지도자도 복음 못 누리고 세상 것에 갈렸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정말 거꾸로 산 거지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사도 그랬단 말이에요. 윤리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윤리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생을 살았다니. 하나님이 인생에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주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정말로 주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왕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신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참 제사장인데, 그럼 모든 재앙과 저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고 세계 살리는 축복이 될 거고, 참 제사장, 아멘. 모든 재앙과 저주는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발판이 되고 온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전능자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자고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성취되어서 전 세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실제적인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릴 건데, 그거 하나도 못 누리는 거죠.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자기들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만물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해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데 펀펀히 져가지고 계속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복음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희생 제물을 한 날 드린 그 백성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형상을 회복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세우는,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엉터리 없는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떠난 문제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세우는 하나님 형상, 곧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뭐든지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거 하나도 못 쓰고 영원한 은혜의 복음을 준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건데, 그리고 보좌 언약과 함께 그거를 하나도 못 누리고 전부 다 이방인보다 더 귀신을 더 섬기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인들은 전부 다 거기서 받아먹는 돈 받아먹고 자기 생활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목회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참하게 망했죠. 마귀한테 완전히 놀개가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운명을 완전히 바꿔서 이 권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우리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돼서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것이 사람의 존재란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란 말이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 내면 사람, 속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육신 말고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아멘. 그럼 그건 뭐냐면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서 결단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의지력, 뜻을 정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전부 다 빼버리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제사장도 개판이고 사사도 개판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한없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늘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계속해서 다윗이란 군대 목동이었고 군대 장군이 됐고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사사 사무엘이 일어나기 전에는 늘 비참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한 번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우리 자신을 이제 살펴볼 시간이 된 거죠. 나는 어떤가?
이 모든 아까 설명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예수님이 희생제물 드릴 때 회복시켜 준 거예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소유를 삼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해치려고 그러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겨야 되고, 성부 하나님이신 그분의 전능의 보좌의 언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이겨야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주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옛 생활을 못 버리고 그렇게 과거로 돌아와서 완전히 하나님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 하나도 못 누리고, 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까지 전부 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다릅니까? 지금 동성애는 거의 세계적으로 전부 다 나라에서 거의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모든 정치인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왜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히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다른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를 행복하려고 하는 행위 중에 그게 가장 나쁜 것이 그런 부분이죠. 인생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옛날에 보이지 않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못 누려서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가지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누려서 세상 것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무너진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전쟁돼서 내 속에 있는 안악산지부터 무너뜨리는 게 맞고, 그리고 안 보이는 안악산지를 지어놓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이 정사와 권세와 흑암 조직들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배어있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끼리 싸우는 건 뭐냐면 피해자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그럼 누구를 막 엄청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마귀를 엄청 신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대적은 놔두고 피해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계속 성취돼도 기적을 받고 그냥 쫓겨나듯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도 마귀에게 잡힌 바로가 절대 놓아주질 않죠. 언제 빠져나왔어요? 희생제사들. 뭐 드릴 때요? 희생제사 드릴 때.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모세가 자기 신발을 벗고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그 신발 벗었으면 다시는 신발 안 신었을까요? 이제 진짜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 됐겠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종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돼가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날 밤에 6월절 날 짐승에 살 바르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백성을 다 무릎 꿇게 한 겁니다.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쳐 죽인 게 아닙니다. 데모를 해가지고 이긴 것도 아닙니다. 데모를 한 사람이 잘못됐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하고 싸우지 않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메시지가 있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있는데 이것 말고 딴짓 하다가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은 다 놓쳐버린 겁니다. 제가 새벽에 메시지를 장제를 잘못한 건데 출애굽기 16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출애굽기 6장인가 그럴 겁니다. 아니 출애굽기 19장 6절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종이가 하도 얇아가지고 넘어가질 않습니다. 뭐라고 써졌습니까? 자,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주가 되겠단 말이죠. 말을 바꾸면. 자, 6절 뭐라고 났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전 세계의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는 운명사주팔자를 불신자 말대로 하면 그걸 바꾸는 그런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는 제사장의 축복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세상 것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세상 것이 되는데 뭐더라고 세상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안 지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값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잖아요. 아멘. 각종 은사도 선물로. 그래서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으로. 아멘. 한 구원의 은혜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너에게 모든 사람 속에서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안이 있으면 평안을 얘기했겠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안 주면요 우리는 숨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평안을 안 주면요 우리는 절대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자가 평안할 안자, 호흡식자, 그게 안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이 있는 거죠. 나를 지킨다고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어야. 아멘 하시죠. 그게 민수기 6장 21절. 너희가 내 백성에게 그렇게 축복한 즉 내가 내 백성에게 그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언약 백성을요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냥 하면은 하나님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말이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이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말들은 수준이 낮든 높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이 지금 무너뜨리는 여러분 왕권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안악산지, 강한 성, 사단이 무너뜨리고 있는 모든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조직과 안 보이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기준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군가를 알고 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만날 건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필요할 건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을 살리려고 이 민수기 6장 20절 27절에 그런 내용을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딱 맞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옷을 입히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방을 주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이 없고 다른 말을 너무 많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이고, 하나님만 뺀 거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정신적인 우상도 있고 영적인 우상도 있고 삶의 물질적인 우상도 있고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고 사상이 우상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하나님 빼버리고 복음 못 누려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엉망진창이 됐는데, 오늘 우리에게 사사시대의 실패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왕이신 하나님, 참 선지하신 하나님, 참 제사장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가 같아요. 본질이 같단 말이에요. 아멘. 얼마만큼 가냐? 주신 것만큼. 그래서 천하 만물과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세운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신약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죠. 한번 따라요. 그리스도 사람.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죠. 그게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길게 하면 아무것도 못 누릴 거니까 오늘 2부 예배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선물로 받은 복음, 영원한 은혜의 복음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영원히 늘 진리의 길이 되는, 말하는 대로 사람 속에 구원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세움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사람의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교회 와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누렸다 못 누렸다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당장 무엇을 바꿔야 돼요? 사람 말 말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하면 그 속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살리는 숨은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재앙을 만났으면 그 재앙을 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완전히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생명의 길로 완전히 회복하신 그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리얼한 내 인생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 누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말이 필요치 않죠.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김보미 랩런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어차피 아빠가 할 건데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하래요. 근데 걔는 보면요,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요, 지가 다 필요한 거 구입해가지고요, 지가 실천을 해요. 걔는 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운동을 할 때도 말하지 않은데 후배들이 따라와요. 고등학교 농구를 하는데 거기 걔가 가면은 말을 안 해요. 별로 한마디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대표 되겠냐, 딱 말은 딱 그거 한마디 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그거 말고는 저로 얘기를 안 해요.
지가 몸소해요. 그러니까 가장 말하자면 말이 필요 없이 사람을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말하지, 뭐라고 말을 하냐고. 아빠가 좀 하지, 이거 어차피 할 거고. 아빠 이번에 설교할 때 뭐 6일 동안 말을 안 하고 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고 목사님 말씀 메시지를 하셨지 않냐고. 아빠부터 실천을 좀 하라고, 말을 좀 아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까딱하면 나와요. 까딱하면 나오는데 제대로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만 해도 누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졌어. 뭐가 행복해졌다고요? 내가 행복. 아주 작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작은 거예요. 누가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겠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 다녀도 제가 볼 때는 모르지 않나, 이런 의심이 돼요. 합리적인 의심.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목회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이고 만나서 행하고 그럴 때 가장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쳤는데 그분들의 부족한 게 보이니까 내가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때는 전부 다 뭔 눈으로 본 거죠? 율법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상처를 받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라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냐? 인간관계 전혀 안 돼요. 그럼 능력은 있냐?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려야 될 복음을 얻고 내가 안타깝게 능력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를 그대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고쳐 쓰실 분도 하나님이지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근데 그분들 통해서 하시는 일은 저보다 훨씬 잘해요. 나는 그런 건 다 놓치고요. 엉터리 없는 거고. 하나님 여러분을 고쳐 쓰는 게 별로 하나님은 취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많아지고 그게 너무 많이 현장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너진 삶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서 그걸 완전히 유월해 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다 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니까 내가 좀 약간 여유가 있어졌어요.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누려서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더라. 그래야지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면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대로 하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리라. 언제? 이 복음 깨달은 그날로부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내 삶에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그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작은 망대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르죠. 내가 이 복음을 누려가지고 그런 망대를 켜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숨은 망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나는 감추어져 있는데 그 숨은 망대를 켜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부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궁금증을 유발해서 그 사람들이 물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건 지혜죠. 아멘? 그 얘기에 뭐 했죠? 밖에 있는 기념비, 안에 있는 기념비 얘기했죠? 묻거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요거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때 물이 그냥 절벽처럼 섰었다. 쫙 빠졌어. 단번에 걷는 거야. 그 강바닥에는
큰 돌, 우리에게 힘을 줘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장군들, 장사들이 있었어. 암도 옮길 수 있는 큰 돌을 한 사람씩 12지파가 되고 12돌멩이를 밖에다 세우고 강 안에 그 급한 급류가 흐르는데도 절대로 안 되는 큰 돌멩이들을 딱 제사장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세워놓고 그래 놓고는 그 바쁜데 지금 강물이 터지면 바로 죽는 건데. 한번 딱 내 안의 기념비, 내 밖의 기념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물어보거든 물을 수 있도록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물어보거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 아멘. 뭐가 어려운데요? 후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잘못한 거예요. 그냥 내가 깨달고 은혜 있으면 막 애 같아가지고 이건 나눠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아이들은 그게 궁금 안 해요.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조금 지난주 이렇게 좀 넘어간 겁니다. 자, 그거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강을 세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류가 흐르는 강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벽처럼 쌓아 올렸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모맥이 흐를 때라 강이 전부 다 이 뚝에 넘쳤다 그랬어요. 가물가물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강이 쌓이는데 밖으로 물바다가 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도 막았다는 거죠? 여기도 세우고 옆에도 다 막아줬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치는데 사람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잘 됐지요. 할례도 받았겠다. 아프겠다. 살살 걸으면서 나팔만 계속 제사장들이 불면서 언약궤 따라서 제일 앞에 군대 서 있고 뒤에 후진의 군대 서 있고. 그럼 옆에는 군대가 없을까요? 옆에도 있겠죠. 벌써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때 진을 이중으로 쳤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네 인이 네 군데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해가지고 세 지파 해가지고 이 네 군데 해가지고 진을 다 치고 이동을 했어요. 그거 그대로 한 거겠죠.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데리고 같이 갔겠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 함께 누려봅시다. 아멘. 지난날에 이거 누린 그 억울한 삶, 늘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안 보이는 사단 다 놓쳐버리고 늘 율법으로만 판단만 했던 내 삶, 능력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무관한 엉터리 같은 내 인생,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모든 걸 이제는 한 가지 한 가지씩 벗어서 이겨나갑시다. 한꺼번에 다 되면 기적이지만 한꺼번에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무너졌던 삶을 일으키면 거기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해답을 줬어요. 우리가 문제의 고통을 안 겪고 받아버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전도와 성경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고통은 빼고 바로 응답을 누리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좋은 응답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뭐가 나냐면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되는구나. 답 중에 답. 아멘. 완전한 답, 영원한 답, 완벽한 답.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하나님. 그거 되어주는 축복이 그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이 풍성한 시작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살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이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능력의 길. 아멘. 진짜 순수한 복음. 어떤 분은 뭐 순복음이라 그러는데 순복음 좋죠. 그리스도가 순복음입니다. 진짜 순복음. 아멘. 보좌 언약이 내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성령의 권능 역사에서 내 모든 무너진 삶이 생명의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해방이 돼서 재앙과 저주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전 세계 살리는 해답을 주는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음 중에 순복음이죠. 글자를 순복음이라 붙였다고 순복음 아닙니다. 아멘. 방언을 해야 순복음인 건 아니죠. 아멘. 순복음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내 인생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고, 하나님이 소유니까 누구를 이겨야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이겨야지, 우리 주님을 이겨야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럼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우리는요 절대 피하지 않아요. 자꾸요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내 있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는 괜찮다고 하세요. 나는 건강하다고 하세요. 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세요. 고백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머지는 주보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론 부분은 제가 하나님께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들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앞에 걸 다 놓쳐도 그 뒷부분만 딱 붙잡고 있으면 앞에 것이 다 응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속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래 가요. 그럼 여러분의 숨은 질병도 치료돼요. 여러분 문제도 싹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최고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연약한 사람 1000명을 세워서 1000명 사령관으로 살 수 있도록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